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게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살 때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충돌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 세상의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삶의 방식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둘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택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에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무시당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바보 취급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참다운 진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세상과 원수지면서 살아가지는 않아도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비록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또 때로는 반대의 길을 원수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존재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때로는 악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겉모습을 걷어내고 또 걷어내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먼저 찾아가서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전도하고 전도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인 태신자를 준비시키고 그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24시간 아니면 더 겸손하게 섬기고 그를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그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 것이고 그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야 우리에게서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으면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똑바로 따라오지만 우리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뒤따르는 사람에게도 좋은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좋은 안내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들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명령하면서도 빌립보 사람들에게 애정이 넘치는 분위기에서 다정하게 몇 가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원인과 근거가 되고 장차 재림의 날에 자신의 복음 사역의 열매와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귀한 열매로 드려지는 그런 복된 성도이시지만 특별히 주의 종에게도 귀한 열매가 되시는을 기억하시면서 그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전액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우리가 연말 되면 당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당회하면 이제 여러 가지 보고서를 쓰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보고서들은 대부분 생략하고 입교인 보고서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입교인들이 이제 한 장짜리 보고서를 이렇게 쓰도록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는 20가지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한 1년간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점검하도록 하는 그런 점검표를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20번째 질문이 이런 겁니다. 1년 동안 목사님을 근심케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걸 받아보면요, 잘한 사람은 내가 근심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고요, 조금 못한 것 같은 사람은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잘한 건지 뭐가 못한 건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주의 종들은 성도가 때로는 잘못하고 또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거 좋은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아파하고 하면서 함께 격려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도 거리를 두고 주의 종과도 거리를 두고 그냥 나는 내가 할 만큼만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근심인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빨리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될 텐데, 더 가까이 와야 될 텐데, 더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더 성령 충만해서 더 힘을 내야 될 텐데 이렇게 늘 근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생각하는 근심이 달라서 그렇긴 하겠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고, 그래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순간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얼굴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런 거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옆 사람 볼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인정하시죠? 예. 물론 우리의 예배가 교회에 와서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배 전후에 교제와 봉사의 시간에도, 또 식사를 나누는 시간에도,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에도, 직장과 일터에서도, 또 주변의 동료들에게도 우리는 예배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 동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우리 몸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이 꼭 필요한 분이시구나, 내가 그 꼭 필요한 주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정으로, 직장으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과 부탁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 입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는 그 앞에 나오는 3장 20절로 21절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또한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화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은 바울 서신에 40회 이상 나오는 것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한 방향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어서 내가 마음의 안심이 되고 위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손잡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그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줄기에 굳게 붙은 가지와 같은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든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굳게 서라는 그런 말이 붙여져 있는데요. 이 굳게 서라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병사가 초소에서 보초를 쓸 때 적의 공격이 와도 물러서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 시민 된 성도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에게 끊임없이 유혹과 공격을 받습니다. 처음 제가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다르고 때로는 원수가 되게 된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우리와 같이 때로는 양심을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같이 걸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가자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공격을 받을 때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굳게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유력한 신자이고 바울의 총애를 받는 열심 있는 봉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때로는 오래된 그런 사람일수록, 때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랜 시간을 하다 보면 우리가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또는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뒤를 돌아다보고 우리의 걸어온 길을 점검해 볼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받은 자주장사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루디아 역시 여성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컸습니다. 특히 빌립보 지방은 다른 곳과는 다르게 여성들도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가 있었고, 또 특이한 그런 법이 있었는데 부인의 요구로 한 일은 법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이 마게도냐 성은 모계로부터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이끌어가는 두 여성의 다툼과 불화는 화제가 됐고 교회 안팎으로 적지 않은 그런 악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둘이 마음을 맞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더 이상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둘이만 마음을 맞추라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낮아짐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5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와 선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의 사이가 좋아지라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들끼리만 한편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여가지고 하나였습니다. 한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성과 탑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됨이 아닌 인간의 악함에서 시작된 일임을 아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같은 마음을 갖되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이 되되 하나님과 한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편이 되면 또 다른 사람도 주님 편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고 하나 되어서 일치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복음이라고 할 만큼 기쁨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기쁨과 기뻐하다는 믿음의 기쁨이고 또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좀 웃어주시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함께 웃을 때. 또 때로는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웃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잘못된 건 고치고 또 새롭게 변화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의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해 설교하는 기쁨과 순교의 각오를 포함하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기쁨이라고 표현했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설교라는 게 주된 내용이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365일 52주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벌라고만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 저를 잘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목사가 해야 될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냥 일반 성공을 그렇게 강의하는 그런 강의에서나 해야 될 그런 일이죠. 목사는 때로는 아픈 것도 얘기해야 되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것도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서게 하는 것도 얘기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낮아지라고, 겸손하라고, 희생하라고, 또 양보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지만 전하는 사람도 쉬운 일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설교를 하고도 미움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은 설교 듣고 부담스럽고 왠지 주는 건 없지만 미워져 가지고 그냥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행히 우리 교회 입구가 좁아서 망정이지 넓었으면 그냥 저를 피해서 이렇게 도망가실 분도 계시고 악수하면서도 째려보는 분도 계시고 그러신 거예요. 다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감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그 말씀 가운데 양날선 검 같은 그런 능력이 있고 날선 검같이 우리의 폐와 뼈와 모든 것을 가르는 그런 능력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순교의 각오를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죽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성숙한 믿음일 것입니다. 이런 최고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어서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주님 안에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기뻐해야 될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거듭해서 기쁨을 강조하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임재와 또 위로를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힘과 용기를 얻게 하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추운 그런 밖에 앉아 있어도 따뜻하고 기쁘고요. 행복한 겁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운 거죠. 그런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람은 같이 없어도 주님이 같이 있어서 여러분은 행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내 목소리도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름다웠고 부드러운 그런 마음과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먼저 사랑해야 할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며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여러 가지 덕목들을 제시하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서 듣고 본 것을 실천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워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입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금방 들어도 잊어버린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잊어버릴 거기 때문에 안 듣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니까 자꾸 들어야 되는 겁니다. 기억나지 않아도 들은 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쌓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배우고 믿고 확인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남김없이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또 행동으로도 본을 보이고 삶을 통해서도 몸으로 실천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믿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보여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만 드러내고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조차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태백에서 목회할 때 태백시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일했지 않습니까? 이른바 무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하고 식사할 일들이 자주 있었는데요. 한 번은 이제 복지국장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복지국장은 자기들 부하 직원들 데리고 나오고 저는 저희 직원들 데리고 나갔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다 이렇게 격에 맞춰가지고 데리고 나오고 서로 막 맞서서 하고 막 그래요. 그때 나갔는데 대화 중에 이런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복지국장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장님은 성직자시니까 술은 안 드시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이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사장님은 성직자시니까 예외지만 자신이 직원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술 안 먹는 사람보다 술 먹는 사람이 훨씬 더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 직원 누가 뭐 어땠는데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듣고만 있었죠.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뭐 아니라고 하겠어요? 그렇다고 하겠어요?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뭐 제가 딴지 걸 이유도 없고 그럴 관계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 끝에 저에게 그분이 한마디 더 하기를, 목사님들도 혼자 있을 때는 술을 드시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을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성품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제가 그분이 과장 때부터 계속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온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사이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마도 제가 좋게 해석하기에는 자기가 술 안 먹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했으니까 너도 그래도 혼자라도 술을 먹으면 좋은 사람 중에 포함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좋은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확인을 해서 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뭐 그분이 나쁜 의도가 아니었고 또 그분이 뭐 그렇게 악해서가 아니지만 세상은요, 또 세상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물론 아유 그렇죠 이렇게 좋아했겠지만 또 나중에 가면 그 말들이 어떻게 부정적으로 전해질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지혜로워야 되고요, 때로는 그래서 단호하게 우리가 말도 해야 되고 또 거절할 줄을 아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와 기쁨으로 그들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그들을 치유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하고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걷어내지고 또 걷어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변화되도록, 새로워지도록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요, 사랑받아야 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알밤 전도 축제가 사랑의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태신자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과 사랑이 풍성하게 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총동원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가 작정한 모든 태신자들과 또한 더불어 준비된 영혼들을 덧붙여 주셔서 모든 영혼들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재무부장님이 휘청하실 정도로 선물비가 많이 지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이 쓰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더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